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목장에도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서론에 나누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어려운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그 하루의 일당을 벌듯이 우리가 하루를 수고하고 열흘을 수고하고 한 달을 수고한 모든 심은 과정들이 결과를 맺게 된다면,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의 경주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심은 것들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그 열매를 따다 확인할 수 있다면은 믿음의 경주, 그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성경 일독을 하면 없었던 능력이 생기고 새벽 기도를 일주일만 해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헌신을 작정하고 시작하고부터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기나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법 할만한 것이 될 겁니다. 저 역시도 설교 한 번에, 교육 한 번에, 안수기도 한 번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 역시도 목회 수없이도 반복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쉽다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속성이 아닌 매우 긴 오랜 시간을 걸려 가야 하는 경주, 장거리 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알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겠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선을 행하는 일, 즉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는 반드시 낙심의 순간들이, 조급함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들, 모든 선한 수고들 가운데서 낙심의 순간, 조급함의 순간들이 때마다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아무도 몰라주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 일쑤인다 하여도 믿음의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심되고 조급해지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하라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물론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에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기다리며 선을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경주에선 다름 아닌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에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인내가 곧 정답인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인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인내처럼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순간에도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견뎌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이비드 제레미야 목사님은 우리에게 낙심할 만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이렇게 인내하십시오라고 인내하며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며 인내하라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답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계속하라.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낙심되고 조급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할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내다보아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것이지요.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멀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 약속의 끝은 반드시 이루리라입니다. 반드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으라. 그 붙잡고 인내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짐을 계속 지어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져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의 방법,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또한 사명을 놓치지 말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며 그것을 견뎌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서 다섯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계속 져가야 한다는 것을 주목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혼자가 아닌 함께 서로가 동력하여 함께 짐을 져갈 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함께 할 때 그 힘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세워갈 때 그 일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닌 둘이 되었을 때의 유익함을 이렇게 말해준 바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하는 것 좋지, 돕는 것 좋지,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옛 선조들의 속담글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더 의미를 부여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자가 없고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거기에서의 유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었을 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유익되고 세 사람이면은 성공하거니와 한 사람은
만족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러는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같이 있으면 해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도움이 안 될진 몰라도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나의 사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상을 주시고자 내게 사명으로 붙여주신 이가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내가 해가 되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홀로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완벽하신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홀로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함께 사역,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분이 낙심하셨고 그분이 조급하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이 아니라 그분 혼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 창조의 사역에서부터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나갈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공동체에 대한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모든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주님으로도 충분히 십자가를 지시며 구속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은 무지한 미련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세워가셨습니다. 더러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기도 하셨고 감람산에 세네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 또 그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소수더라도 함께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는 함께 모이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만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단 하나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혼자 독처하는 것,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을 잘 때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여 그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시고는 다시금 이 에덴 동산 보기에 좋은 것들 속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맺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많은 상처들이 오고 갔고 그 안에서 많은 진통들이 아직까지도 겪고 계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자리는 문제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문제가 있더라도 혼자서 그것을 아등바등하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비록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가 함께 좋은 상을 바라보며 도와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가정으로, 목장으로, 부서로, 교회로 하나로 묶어 주셨는지 그 이유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혼자 해도 괜찮다, 아니 혼자 하는 게 더 편하다, 더 능률적으로,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할지라도 혼자 행하지 마십시오. 그 혼자 하는 것이, 혼자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보실 땐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힘겹고 믿음의 경주가 갈수록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결국 핵심은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갈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의 부실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부실해졌고 공동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나를 도와줄, 저를 도와줄 어떤 공동체가 없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하는 표현들은 각가지 다르더라도 병력이나 언어나 어떤 행위로 자신의 표현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서는 외치는 소리는 동일합니다. 외롭다고, 괴롭다고, 고독하다고, 나를 좀 도와다 달라고, 나를 좀 들여받아 달라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애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또 힘이 드는 일임이 사실입니다. 시간을 내어, 물질을 내어, 또 그와의 관계에서 오해 가운데 그 오해를 풀어야 하는 여러 가지의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 그 의도를 왜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관계를 통하여서 상처는 받았지만 또한 그 상처가 관계 안에서 치유되어져 갈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이지만 그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 또한 있기에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일으켜주는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치유와 회복, 위로와 격려 또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줄,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짐을 함께 져줄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괴로운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눈물의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격려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목장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공동체의 현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공동체의 필요성과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목장이 정말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처럼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임들 안에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모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 또한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자복하며 나올 때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된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된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던 그들이 이제 좋은 은혜를 받고선 다시 일상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것으로 끝나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였다. 이 세 가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인색함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리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날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러한 현장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이신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었지요. 무지한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모르겠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셨고 가르친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사도들이 보고 배웠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것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전하기를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그대로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닮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닮기를 원하는, 내가 닮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너희도 닮아가라. 그 결과가 결국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서로 떡을 떼기를, 서로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듯이 여기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것의 형태를 살펴보면 사도는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은 단수 형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의 사도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가르침을 전해 주었을 때 그 가르침이 중구난방으로 저마다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하게 모두가 하나의 핵심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결단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단이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변화가 이전에는 없었던 교제가, 이전에는 없었던 떡의 나눔이, 이전에는 없었던 기도의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베드로와 사도가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그 자리,
그리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 제자 되기를 결단한 그 시간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이 은혜 받는 대예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된 이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 이웃들에게로 돌아가 335 모여서 교제하였고 떡을 떼었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가정교회요, 또 소그룹된 목장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때에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누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차츰차츰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제자된 자들 속에 마땅히 자연히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가정교회요, 소그룹 목장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동기부여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된 이들이기에, 그들에게 은혜가 넘쳤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에 그 뜻 가운데서 자연히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 목장 모임, 가정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세 가지의 모습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모여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교제하였을까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서는 어떤 교제가 주 교제입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뉘어지는지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저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을 들으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론 안부를 묻겠지요. 그런데 어제는 뭐 했고, 오늘은 뭐 하다 왔고, 오늘 이후는 뭐 할 거고, 내일은 또 뭐 할 건지,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다가 이제 주제가 넘어가 요즘 무슨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고, 어떤 남자 배우가 정말 멋지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어떤 성도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미움을 샀고, 그런 험담하는 말들이 혹시 오고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 제자된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진 그 가슴 속에는 풍족히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은혜를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데, 이 은혜를 나누고 저의 은혜를 들으니 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더해지고, 그렇게 은혜가 갑절이 되어져가는 그 순간에 다른 말할 것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를 나누기에도 모자란 그 시간에 무언가를 불평하고 불만하며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로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굳게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은 아끼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어떠한 목적에서,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제자다운 교제가 우리의 모임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그분의 참여함으로, 그 사랑에, 나를 위해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랑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우리 공동체에 사랑으로 묶는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시간이 바로 떡을 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모였던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 떡을 떼는데, 떡을 떼고 또 떡을 떼고, 내일은 무슨 떡을 뗄까? 다음 주는 누가 떡을 뗄까? 그 떡이 좋은 떡이면 모이고 안 좋은 떡이면 안 모이고, 그 떡이 조금 시원찮았다 해서 실족하고 상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모임, 그 사람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데 그 떡은 그저 기념하고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떡을 떼다 나누다 보면 떡 먹다가 체하게 됩니다. 더욱이 초대교회에서는 그 구성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가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는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묶여지게 되니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떡을 떼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구분도 없이 제한도 없이 일치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기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되어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기에 힘쓸 것이고 용서하기에 힘쓸 것이고 누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목장에서는 이토록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었던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필요해? 너 가져. 저게 필요하다고? 그것도 너 가져. 아니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뭐가 필요해? 내가 다 나누어 줄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구 시키거나 누가 하지 하면은 더 좋은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쳐나니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에, 이 초대교회 목장에 일어났던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사랑을 우리도 받았고 동일한 주님의 제자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여도 주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우리가 서로 통용하고 사랑 안에서 나누며 하나 되어 일치되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것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를 부른다, 그 모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도 집사고 나도 장로고 저기 목사님도 이따가 오시기로 했으니 우리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요 주님이 거하시는 모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그래도 성도의 모임이요 예배하기 위해 모였기에 그곳에 주님이 모이는데 사랑이 없어도 서로를 미워하고 가십하고 서로를 증오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는 그 모임 가운데서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주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또 오시는과, 우리는 이 약속을 오늘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거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두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 무엇을 할 때 주님이 오시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멀리도 아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카드놀이를 하고 노래방을 갔던가요? 무엇을 했을 때 주님이 임하십니까?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너희가 있는 곳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거기에 망부서처럼 딱 있어서 너희가 뭘 하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답을 할 수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장이 모여서 은혜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없되 이런 유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메인 것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푼 것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한 간절한 바람, 우리의 작은 소망, 희망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이 믿어지니 초대교회 목장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니라 기도가 먼저가 되었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축복을 얻게 되는데 기도 말고 뭐가 더 앞서야 되겠습니까? 만나면 이렇게나 좋은데 만나서 모여 기도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한데 모이기만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라면 안 모이시겠습니까? 아마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야 할 것입니다. 깜빡 잠든 사람은 못 가겠지요. 그 시간에 직장을 가야 하는 분은 직장 그만두고라도 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직장 가는 분들은 또 빼더라도 또 건강이 위독한 사람들도 또 오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런 저런 사람들 빼고 그 나머지의 사람들이 만약 안 모이고 있다면 그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약속을 믿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목장에 소속이 되지 못해서라든지. 혹시 여기에서 나는 아직까지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지 못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양문교회 성도도 아니고 나는 어떤 목장의 소속도 부서의 소속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은 왜 우리가 모이지 않고 있는지 나와 있네요.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약속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이 모이기를 어떻게 힘썼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6절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 얼마나 자주? 날마다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벌써부터 아이고 나는 글렀네, 우리 교회는 글렀네, 우리 목장은 불가능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목장 모임은 일주일에 딱 한 번뿐입니다. 다행이라고 여기시는 분도 아마 계시겠지요. 혹은 이 한 번도 너무 많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연중 행사 정도로 모였으면 좋겠다, 그 정도도 힘든데 무슨 일주일에 한 번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한 번이 힘들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한 번이 아쉬울 겁니다. 섭섭할 겁니다.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왜 다른 것일까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누가 힘들까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니면은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평소에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붙든 특별히 붙든 특별히 붙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늘 깨었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더 볼 수 있어서 더 좋게 하겠지요.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를 깨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특별히 고난 중에, 특별히 힘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듯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꾸자꾸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를 힘쓰십시오. 무엇보다도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은혜가 배가 되고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일 때는 좋은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만 혼자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지만 사단이 볼 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인 겁니다. 요즘 목장 모임을 안 가고 있네, 교회를 안 가고 있네,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가 함께 되지 않고 있네, 소통이 되지 않고 있네, 사랑이 사라져버렸네. 그것보다 아주 좋은 먹잇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 초대교회와 같은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초대교회의 모습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친교, 교제, 섬김, 사랑, 나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모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화상 채팅이라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직장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였더라면 이 코로나에 그래도 비대면으로 화상 채팅이 활성화되었다면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화상 채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내가 이 상황에서 안 해도 된다, 기도응답도 안 받아도 되고 내가 외로워도 혼자여도 되고 나눔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도 배우십시오. 배우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60, 70년 이 험한 풍파를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고 견디고 배우고 살아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까지 것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목장들이 모이기를 기뻐하고 거기에서 응답 얻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 모든 축복들,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에 담아두었던 마음의 짐들,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 김기는 당나귀기 거기 가서 외치지 마시고 목장 모임 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묻지 마시고 그것만 듣고 써서 끝나지 마시고 들었다면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도 나누고 서로 교제도 하면서 떡도 떼며 나누며 때 무엇보다도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던 그 초대교회의 목장처럼 붙잡고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는 여러분의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장 가운데서 이루어진 축복이 4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또 제목을 내놓았더니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목장 모임 한번 와봐.
거기에 응답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 모이기를 전혀 끝쳤던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모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더하게 하시는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더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더해 줄까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자녀들을 두고선 다른 것 더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짐을 지고 믿음의 경주 가운데 주께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실족한 남편이 상처받은 아내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온 백성으로 칭송받는 교회되게, 목장되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목장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드립시다.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의 가정이 모일 때, 우리의 목장이 모일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교만함을 모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여겼던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져 내가 주님이 없이는 알 수 없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누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여 교제하며 친교하며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오되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목장과 교회에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몸을 입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숨겨둔 이 모든 비밀들을 우리가 어찌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제냐는 자마다 목장 가운데 모여 함께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은혜가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